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내려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우리가 내린 그런 선택들에 대해서 참 잘했다, 아니면 너무너무 후회된다 하는, 그래서 또 새로운 어떤 선택해야 될 일들을 끊임없이 맞이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 그런 선택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갈등하고 심지어는 선택조차 내리지 못하고 삶에 끌려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탄핵 정권 이후에 법원에서 계속적으로 탄핵과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특검과 그리고 검찰들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던 사실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권력자가 이렇게 원하는 그 일들을 무조건 따라서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 그 당시에는 일신상의 큰 이득을 보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어쩌면 지금 깨닫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권력자의 그 말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그 선택을 내림으로 그 당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반대로 역전되어지는 그런 사회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타산지석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거의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선택의 기로 앞에 내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1957년도에 노벨 문화상을 수상한 이 절망의 철학자다라고 알려진 프랑스의 알베르 까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린 선택들의 합이다.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내렸던 수많은 선택들, 그 선택들이 모아져서 오늘 나의 삶이 있게 되었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결정은 내가 했고 그리고 책임 역시 내가 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좋은 환경을 타고 태어났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수도 논쟁처럼 금수저니 은수저니 그런 어떤 논쟁 속에 휩싸여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십시오.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내렸느냐,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인생 역전을 일으켰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은 분명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친구를 만나고 어떤 지나가는 학교를 결정하고 직업을 결정하고 어떤 사람을 결정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철저하게 내가 내린 결정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도 내가 동시에 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지금까지 내린 결정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결정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결정 중에서 어떤 길을 걸어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어떤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내릴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세상의 선택이 우리에게 참 인생 역전이 되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독일과 유럽에서 많이 읽혀지는 이 주간 시사 잡지 수피겔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서 과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는 트라우페테라는 분이 2009년도에 섬광처럼 내리꽂히는 통찰력이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섬광처럼, 빛처럼, 번쩍하는 그런 빛처럼 내리꽂히는 통찰력이다, 이런 책을 썼는데 인생의 수많은 결정적 순간들마다 우리를 최고의 선택으로 이끄는 것은 직관의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통찰력이라는 것은 이성과 직관에 합쳐진 것, 이것이 바로 통찰력이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성적인 것에 우리는 많이 의존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어떤 직관적인 것, 그런 것에 많이 의존해서 훨씬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은 바로 직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한눈에 전체를 파악하고 가슴을 가리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면 누구나 후회 없는 선택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정보들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직관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사건과 어떤 물건과 우리의 삶에 다가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성이 우리를 억압한다는 겁니다. 이성이 어떤 순간적인 그 모든 직관들을 억압한다,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선택의 직면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상담을 하고 또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지 말고 신중하게 잘 생각해봐, 장단점을 꼼꼼하게 잘 따져봐, 이렇게 충고하고, 그리고 그렇게 충고를 해야만, 또 그렇게 물어봐야만 이 시대에 참 뛰어난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지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런 어떤 상담을 받았을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 한번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야만 마치 우리가 신앙도 훨씬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마음이 있습니다. 직관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들을 내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 곰곰이 따져보면서 도리어 그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훨씬 우리의 삶에 어떤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직관을 가지고 선택을 내려야 되는데, 사람의 이 머리에 있는 뇌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리꽂히는 어떤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 뇌는 우리가 여러 시간들을 생각하고 내리는 그 고민들보다도 훨씬 더 신중하고 훨씬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사람의 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직관은 신성한 선물이며 이성은 충직한 하인이다. 우리는 하인을 섬기고 신성한 선물을 잊어버린 사회를 만들었다. 직관은 신성한 선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성한 선물로 주어진 직관의 하인인 이성을 섬기며 살고 훨씬 더 신성한 능력인 직관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정말 아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에 직관이,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찰력이다, 직관이다, 이런 어떤 개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선택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제가 장은 잘못 줬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면 제가 지금까지 어떤 성광을 뚫고 임하는 어떤 통찰력, 직관, 이런 것과 관련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어떤 사물의 이치나 아니면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어떤 정신적인 산물, 이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당면한 인생의 문제들,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 그런 선택들, 그 선택들에 대해서 가장 현명하게 내릴 수 있는 판단,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린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적인 판단이든 아니면 이성적인 판단이든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을 내려서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뜻인지,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최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한 번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야, 이것이 뜻이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서 종이를 두고 이렇게 칸을 2개 그어놓고, 자, A를 선택했을 때, B를 선택했을 때
하나하나 조건들을 따져갖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점수까지 다 매겨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어떤 결론이 있냐? 하나님,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끄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방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린 결론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곤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 뜻을 궁구하고 그 뜻 앞에 항상 우리가 참 통찰력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또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믿어라, 영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 영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말씀을 전거하는 목회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 이 영은 우리 개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전하는 이 말씀이 올바른 말씀인지 옳지 않는 말씀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다, 반면에 선한 목자가 아닌 사꾼 목자가 있더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만은 사꾼은 이리가 오면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삭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리가 오면 힘들어지면 도망을 가버린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거하고, 그리고 또 그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교회들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었을 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바로 자기 삭을 위해서, 더 많은 물질적인 아니면 어떤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된 사역자인지 아닌지 참 분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말씀을 전하는 그분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 하나하나 가르칠 때마다 야, 이 말씀은 참된 가르침일까 아닐까, 물론 그런 고민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고민들보다는 그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없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마크가 여러분 우리 정문에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가 있고 우리나라 지도 같은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마크가 있는 교회는 다 우리 통합적 교단인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어떤 곳을 여행하고 또 어떤 곳을 가게 되어서 교회를 결정하고 또 예배 드릴 때 그래도 그런 마크가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도 우리가 검증된 믿을 만한 이 말씀은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말씀을 듣는다. 아니 저분이 잘못된 이단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분별해야지.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검증되지 않는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실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앙이 넘어지게 되고 우리가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늘 깨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마치 이 사람들은 속아 대책임질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늘 대책임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 1절 말씀의 영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내 속으로 내가 되새기고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자기 독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도구마에 빠진다. 여러분 이 도구마라는 말은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도구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더 이상 이성적인 비판이 허용되지 않고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도구마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도구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이해했다. 내가 깨달았고 내가 이해했고 내가 경험한 그 말씀을 또 도구마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도구마가 독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그 이후에 쭉 분쟁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별로 나뉘어진 겁니다. 이 파별로 나눠진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3장 쭉 읽어나가면요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임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그 은혜를 도구마시킨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이야? 이것이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각기 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받은 것이 최고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한 성령이
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었다. 성령이 주신 그 은사에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똑같이 각 사람에게 필요해서 그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독단화시켜서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은혜를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파벌을 만들어서 다른 성도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제 속에 직면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균형 잡혀 있는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 분별해라는 얘기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아집과 내 독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누군가에 대해서도, 사역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필요가 있지만은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런 독선과 아집에 빠지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 영인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대책임질을 하면서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 내 내면 속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그런 삶은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굉장히 고민됩니다. 어떻게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느냐.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참된 영인지 거짓된 영인지, 올바른 영인지 잘못된 영인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저 십자가는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아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한 죽음이었다.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보십시오. 성경은 이사야 53장, 누가복음 4장 여러 곳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 채찍과 조롱과 그리고 아픔을 당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누굴 위한 일이냐?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다. 온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잠깐 인간의 몸에 이 예수라는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의 몸에 예수님께서 깃들었다가 가연 나타났다가 그저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직접 태어났다라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인간의 몸에 병이 되었다가 자기 일을 마치고 그냥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가연설이라는 그런 사실을 주장했던 것.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사도들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 땅에 오시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렇게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다. 그분께서 십자가 지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이제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아픔, 고통, 절망, 가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들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날 어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3절 말씀처럼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다시 오실 재림주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영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단,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 땅을 심판하실 그분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 구원자이시고 그분 한 분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오직 한 분만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사실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플 때도, 가난할 때도,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십자가는 내 아픔을 대신한 십자가였고, 내 가난을 대신한 십자가였고, 내 죄를 대신한 십자가였고, 내 허물을 대신한 십자가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예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나는 진리의 영인가 아니면 미혹의 영인가?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만일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진리의 영이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미혹의 영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한 그 십자가 죽음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그저 착해지는 거구나,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거구나. 종교는 우리 마음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믿어주는 그런 거지, 그 종교가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좌우하는 어떤 그런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 그 모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누구든지 노력하면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은혜는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구원이다. 여러분, 전인적이라는 것은 우리 영과 우리 혼과 우리 육,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개입을 하신다. 자, 까미가 어떤 말을 했다고요? 기억이 안 나시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결과입니까? 내가 내린 수많은 선택의 합이다. 그게 오늘 나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내가 내려서 결정했던 모든 결정들이 참 잘해서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려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면, 내 모든 선택권을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 우리 위해서 십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합당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그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만일 내가 그런 결정을 처음부터 내렸다면 나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진리의 영이 되고, 그 진리의 영이 여러분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시는 손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결정이 아니라 어떤 결정, 직관적인 판단을 내릴 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으면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이냐 아니냐,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분별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그 사실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들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끊임없이 복잡하고, 여러분,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수없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삶의 원리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 간단한 원리 속에 우리가 어떤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셨던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나의 삶에 내리실 거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다 맡기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2000년 전 나이 위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다 맡기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는 그분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축복들이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